아멘. 예수 나심의 의미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좀 면밀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하고 제목을 정하기까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어디를 봐도 이렇게 교회 바깥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장식한 그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못 봤어요. 예전에는 뭐 시청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게 걸려지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큰 교회들은 뭐 앞다투어서 교회를 그냥 칭칭 감듯이 그렇게 화려한 불빛으로 그렇게 장식하고 반짝반짝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욕먹겠지요.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해요. 지금 다 모든 게 다운됐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마다 그렇게 뭐 어떤 데는 정말 교회 앞에 마당에 혹은 길가에 그 나무가지에도 막 그냥 화려하게 막 장식하고 그랬었잖아요. 불빛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이쁘다고 와서 그 나무 밑에서 막 사진 찍고 밤에도 막 모여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면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너무 의미 없이 한숨을 내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 일대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항상 교회는 그 동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주례는 목사님이나 신부가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뭐 출타를 하거나 뭐 자리를 비우면 찾아왔던 그냥 즉석에서 뭐 이렇게 막 외국에는 그러잖아요. 와서 찾아와서 결혼 주례 부탁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없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성직자가 없으면 누굴 찾아갔어요? 판사나 아니면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판사나 뭐 검사 뭐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마저 없으면 그땐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그때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왜? 여러분, 판사도 그렇고 성직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 생명을.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들어가 있는 아니면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죠. 뭐 조금 덕망이 있으면 아니면 뭐 선배 가운데 뭐 멘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목사님 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주례하고 왔다고 넌지시 이제 나도 이만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이 해야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 지역에 무언가 생명을 다루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항상 소망이 되는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았다.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면 이 교회는 소망인데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그냥 주저앉고 절망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지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생명과 관계에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성경적인 기록 없어요. 이것 따지고 올라가면 우울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불교권에서도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혹은 기뻐하면서 함께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지키잖아요. 온 세계가 통일된 모습으로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공휴일로 지키는. 근데 정작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전 세계가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마스는 알아요. 북한도 알더라고 크리스마스를. 공산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그리고 그날 쉰다고 또 그날 지켜요. 또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요. 다 열려 있는데 실상 우리 크리스찬들만 이 의미를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다면 이럴 수 있을 수는 없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 뒤덮었다고 해도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야 돼. 왜? 절망 같은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걸 이때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그걸 못하고 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다 그냥 잠잠하잖아요. 온 교회가 다. 왜 이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날에 정말 예수 탄생의 이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일찍부터 깨달았던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해 했는데 그때에는 그 감격함이 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이 날을 지키는데? 도대체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집어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도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하예요. 아주 낮아진 것. 육신을 입었다. 이건 아주 낮아진 거예요. 영이 육신을 입었다? 이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고요. 왜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고요.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래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사람의 편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제3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게 정말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태어날 때에도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실을 따라 왕의 핏줄을 따라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과 그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그것도 무슨 변변치 못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겸손하다 못해 이거는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육신을 입어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의 두 번째는 죄를 없애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궁극적인 자리는 지옥이에요.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모든 인간이 다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런 상황에 인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필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시려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면서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게 죽음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죽음을 영과 혼이 갈라진 걸 1차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수명이 다해지면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잖아요. 그걸 1차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표현을 할 땐 제2차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차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1차적인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대로 살다가 1차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차적인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 3차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울해졌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캔슬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미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느냐고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올 때가 언제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움을 극복한 삶,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막 강력하게 엄습해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누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360번 이상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잠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 잠깐 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나 길을 걷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셨던 그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임마누엘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도와주셨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 심령에 막 파고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오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방울방울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 한마디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좀 깊게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품어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게 진정한 예수 탄생의 의미라고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코로나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불루한 그런 상황이 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 나를 위하여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요만큼도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리석은데, 나는 교만한데, 나는 참 볼 것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소망 있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 있는 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고, 그럴 때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멋진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3분간만 같이